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모자랍니까? 네. 차가 넘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주님이 나한테 다 줬잖아. 물과 피 다 줬잖아. 다 주셨대요. 다 주셨대요. 누가 뭐라 합니까? 제가 이제 그랬는데 계속 생색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은 이때 했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부활이 안 돼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죠? 못 죽는 거예요. 성질도 살아있고 게으름도 살아있고 우리 과거의 옛사람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할 영적 무지. 그래서 내가 뭐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걸 몰라. 그러면 문제 사건 오면 해답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 자,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이 끝난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죽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태어날 때 이미 답을 다 주고 계세요. 너는 언제 뭐하고 언제 딱 결정해 놓으셨어. 그것만 잘 따라가면 돼. 근데 자꾸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안에 내 것이 무엇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따라가다가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보니까 치유의 뜰인데 우리도 이제 예언의 뜰이라 했잖아요. 이제 휴 힐링 라운지가. 근데 이 예언의 교회의 장막틀을 넓히는 게 선교와 전도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곳에 이제 전도와 선교죠. 그동안 우리 계속 이제 시스템 정착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미션 실현의 플랫폼이다 그랬어요. 지금 뭐 금토일 시대고 세 가지 뜰이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의 뜰, 또 뭐죠? 아이의 뜰, 또 우리가 치유의 뜰이잖아요. 이 시간표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으면 되는 거죠. 여기 육신장애로 인해서 완전히 다쳤던 병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다. 그럼 우리는 뭐 몸은 움직였다 쳐요. 근데 뭐요? 영적인 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적인 게 갇혀 있으면 그래서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제 저는 이 보살피는 걸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하루는 눈이 잔뜩 왔는데 출근을 하시다가 도로 오신 거예요. 강아지 6마리를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눈 위에 개가 새끼를 놓은 거야. 눈밭 위에 한 마리씩 하면서 쭉. 그 이제 이게 위에 이제 그 애기 이뻐를 다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다 담아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다 벗겨주고 그 해놓고 이제 출근을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어느 집 개인데 개가 집에서 안 놓고 길에서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해서 주인한테 이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안고 뛰어요. 옛날엔 가난해서 의료보험도 없어서 병원 못 가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럼 이제 걔 애가 탈장이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썩어요. 죽어요. 그걸 안고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가 이제 동네 의사인데 그 가서 이제 공짜로 해달라. 공짜로 수술해 줬죠. 또 우리 옆집에 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6학년 때 그날따라 어금니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겁이 많아서 뽑아주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녁 내내 실험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 보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죽은 사람을 청년을 업고 병원으로 뛴 거죠. 이미 죽었어요. 다시 업고 또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부산은 이 경사가 심하거든요. 맨몸으로 올라오기도 얼마나 힘든데 죽은 시체를.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고. 하여튼 남의 일이라면 발벗고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대를 이은 것 같아 아무래도. 저는 이제 빌라에 살 때 새도 13에 사다 길렀는데 새끼를 많이 까서 우리 장님이 집을 크게 지어줬어요. 새 집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망 나온 새 무슨 새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강아지도 길렀어. 그랬더니 뭐 교통사고 난 강아지, 뭐 허리 부러진 고양이, 뭐 이런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 동물의 농장이 되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왜 개를 키웠냐면 우리 막내 아들이 동생이 없으면 애가 이기적이 될까봐 개를 보고 자기가 돌봐라 그랬어요. 이제 목욕도 시키고 밥도 네가 주고 이제 잘해요 지금도. 그러면 뭐요? 요즘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복음이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전도하는데 도움이 됐을까 그잖아요. 그게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근데 보면 내꺼내꺼내꺼단 말이에요. 왜?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훌륭한 사람들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공부하러 나갔는데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 제가요 하나님 영상 좀 덜 망가진 사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잘 챙겨주고 전도사인 줄 몰랐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이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한다. 저는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배려를 해줬어요. 저는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괜히 그 강화에서 갔더니 난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전날에도 어머니 우리 며칠 날 만날까요 했는데 갔더니 생일이라고 뭘 자기끼리 한 가지씩 갖고 와갖고 했어요. 근데 그걸 왜 카톡에 올립니까 민망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주는 거에 익숙하지 받는 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이것이 내가 뭐죠?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제가 정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은 제가 저를 잘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현장을 우리가 볼 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왜? 문제 오면 염려해야 되고 사람 찾아가야 되고 내가 성공하려면 인맥을 타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내 남은 평생에 아버지 뜻을 인데 아버지 뜻을 아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꾸 우리는 내 뜻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지금 센터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늘 저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계속 돌아요. 계속 돌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면서 이제 사역을 좀 더 좁혀 나가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 나가죠. 이게 뭐죠?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치유국은 지금까지 교회 도움 안 받았어요. 뭐냐 하면 자립이다. 중독은 자립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임대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영교 오자마자 30년 전이죠. 중고사역을 했는데 애들이 다 수급자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일단 뭐냐 이런 애들이 고마운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 신발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뭐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이런 거를 나라에서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시하더라고. 쟤들이 나중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 국가에 유익이 된 사람이 될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중독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중독은 자립이다. 스스로 자립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뭘 해주려고 기대를 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게 우리가 성도다. 그래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세계 선교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어요. 우리 회계 맡은 우리 장경숙 장로님 8, 9년 했죠. 지금 회계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하지 마고 맨날 메꾸셨어. 헌신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 시국이 굳건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신앙이 또 순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어요. 센터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센터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려면 또 이게 마음에 교회에 달라는 이 마음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이거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간판 200만 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탁자, 책상, 또 책장, 뭐 책상도 좀 폐기하는 거, 또 책장도 도서관 폐기하면서 갖다 놨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게 너무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혜택을 받는다는 게 전 원래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도를 다 하는데 자립을 해야 또 계속 센터가 세워져 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저는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교회에 손 벌리지 말자. 왜? 우리 성도가 축복을 받아버리면 되니까. 기업에 축복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남편과 아들에게 먼저 후원자가 되시오. 많이는 안 벌어요. 5구자만 하시오. 나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 그죠? 그러고는 뭐라 하죠? 하나님 돈 줘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평생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도록 내게 경제 축복을 주소서. 그럼 내 능력 없다? 우리 아들이 받겠지요. 그죠? 아들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번에 거기 필요한 침대도 사줬어요. 아들이 저렴한 걸로. 그리고 또 아들이 약도 사주더라고요. 아들이 있으니까 좋구나. 자, 복음이 있는 아들이면, 그죠? 축복받을 이유가 있고, 이제는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자식이 아니라 2, 3세상을 갈 수 있는 자녀들, 언약 때문에 복음을 확산돼 쓰임받는 자녀들, 이게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애 속에 빠져있는 현장인데, 여기 보니까 뭐죠? 우리가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그 공원에 가면요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 가서 제가 후라이팬도 하나 사고, 뚝배기도 하나 사고, 인형도 사고 다 샀어요. 근데 파장이야. 문을 이제 다 덮어. 진짜 여기 헌장이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다 생동감이 있어요.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단지를 이제 드디어 우리 안경인 권사님이 완성을 했어요. 해서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거기다 뭐 티슈 하나씩 넣어갖고 이제 쭉 돌리면 그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12가지 인간의 운명에 잡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 내가 다 줬잖아. 물과 피와 생명 다 줬잖아. 어제부터 계속 그게 와. 아침에도 맞아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니 뭐 할 건데? 니 뭐 할 건데? 계속 뭐 하긴 뭐예요. 복음 전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뭐죠? 정말 이 세상에 창세기 상당 불신앙으로 이 팽배인 이 세상에 이제는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 바꾸셔요. 절대 안 바꾸십니다.
우리 아들이 의전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일주일 놔두고 저랑 운동을 매일 해요. 저녁에. 근데 이러더라고.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그러면서 이래. 어떤 분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꾸신대. 누군데 저기 계신 분이래. 그러더니 토요일에 시험인데 얘가 일요일 시험인 줄 알고 토요일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저희서는 포기했습니다. 내 뜻이 어디 통합니까? 아버지 뜻이 통하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일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자살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얘가 이제 의존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더 큰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할 필요 없어. 문제 사건 터지면 이 말씀할 필요 없고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거 찾으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금식하는 줄 압니까?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금식으로 기운이 없어야 하나님의 뜻이. 저는 옛날에 금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매달 1, 2, 3일 금식하고 봄 되면 100일 금식, 아침 금식, 100일 금식. 우리 집에 귀신이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녀. 봄 되면 많이 돌아다녀. 저는 그게 귀신인 줄 몰라서 늘 있던 거니까. 근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구역장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보더니 정신이 나갈 뻔했대. 귀신이 하도 뱅글뱅글 돌아서. 나야 뭐 늘 있는 거니까 뭐 있나 보다 생각을 했지. 그 귀신인 줄 몰랐죠. 근데 그 사순절 때 100일 금식 기도를 딱 했는데요. 우리 집이 정남향인데 집이 항상 어두웠거든요. 그게 영적인 흑암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시예배 계속 드리고, 근데 어느 날 마루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놈의 집 불질려야지, 이놈의 집 불질려, 늘 그러고 앉아 있었거든. 귀신이 잡힌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흑암이 꺾인 거죠. 뭐죠?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많은 상처, 아픔이 있었기에 사단이 나에게 집을 지었더란 얘기죠. 그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면서 금식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됩니다. 성질이 살아서 부활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내 뜻대로 갈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기도가 이끄는 하나님의 일. 기도를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몰라요. 내 감정대로 가요. 그래서 정말해서 우리가 전도 캠프는 뭐냐? 이런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요. 눈과 귀가 닫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뜰은 뭐냐? 우리 영혼교가 치유의 뜰인데 그 사람들을 예배 현장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 이게 4천망대 운동이고 237 나라 장막틀을 넓히는 237 치유운동과 굴육운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밑에는 공사하고 있는데도 상관없어. 마당에는 계속 랩런트리 하고 뭘 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힘을 못 써요. 사단이 힘을 못 씁니다. 보면은 참 우리 교회처럼 요란스러운 교회가 없을 거예요. 여기 경양교에서는 쟤들은 맨날 뭐 하나 궁금할 거야. 거기는 조용하잖아요. 살아있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영혼교회 마당에 올 때도 기쁘고, 요즘 제가 매일 출근하잖아요. 여기 올라올 때도 기쁘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힘을 얻는 게 입사 기도 25. 그죠? 이 기도를 할 때 내게 인생의 작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욕 갔을 때 제일 집중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혼자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집중이 되어져요. 어떤 분이 우리 옛날에 살던 그 동네 권사님인데 꼭 그 시간에 목욕을 오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면 좋겠는데. 막 등 밀어준대. 저는 남이 내 몸 만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안 내도 된다 했는데 억지로 와서 또 밀어줘. 한 번 밀어서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저는 찬물에 들어갑니다. 사우나 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옆에 서서 또 목사님 대단하다. 나는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 주여 얼른 하고 혼자 인사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 뭐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면 내 인생의 시간 1시간 1분 1초 가까운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왔는데 남은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럼 남은 평생에 내가 뭘 할 것이냐? 지금 이 메시지 성취의 사람이 되면 돼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지금 와서 다 치유를 받고 있어. 그리고 뭐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요 진짜 심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주는데 너무 열심히 받아요. 교회 20년 다녔대요. 근데 몰랐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말씀도 주지, 밥도 주지, 프로그램도 돌려주지, 또 사랑해주지, 안아주지, 공감 다 해주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대요. 이제는 혼자서도 시시하게 왔다 갔다 해요. 집까지. 늘 한 사람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그리고 와서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셔. 아침 일찍 오셔서 청소 싹 하시고 힘이 좋아. 엄청 똑똑해. 그리고 운동도 제일 잘해 하는. 나보다 훨씬 잘해. 그리고 뭐요? 설거지도 얼마나 힘차게 잘하는지 몰라요. 머리가 똑똑하시더라니까. 흑암이 덮이면 그게 다 뭐요?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라. 이제는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죠. 안에 이제 그 두려움이나 그 상처나 아픔이 이제 싹 벗겨지고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메시지가 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힐링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외쳐야 될 영적 에바다라 그랬는데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자, 병자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각을 주는 거예요. 혹을 이게 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못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에게 맞도록 예수님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러니까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온 가족이 우울증으로 맨날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러는데 뭐라 했냐면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이 판에 무슨 사명이냐고 나도 죽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템포가 조금 빨랐죠. 이 사람은 공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 나한테도 하고 그 사람한테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랬어요.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아이고 힘을 많이 얻었네요. 전번보다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영적 싸움을 한대. 아이고 영적인 힘을 얻었구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제 영적 전투를 해야 되겠다고. 아이고 이제는 영적 군사가 됐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성경도 보고 메시지도 듣고 막 그런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뭐죠? 내 입장에서 내 페이스를 끌고 오지 말고 그 사람 페이스로 가면서 자꾸 복음으로 갖다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쓰임 받는데 보세요. 제가 아파봤단 말이죠. 그때 내가 뭘 원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뭘 받는 줄 알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죠? 옛날에 자기 고통에서 빠져나왔다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수준에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이 말에 이 사람이 힘을 생겨. 두세 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말을 80% 90%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목사님 저 뭘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요 하는
왜요?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알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메시지 줘야 돼요. 하지만 일단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큰 사명자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건져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었잖아요. 30살에 풍을 맞았으니 반불수가 됐으니 반이 딱 마비가 왔으니 뭐 그 따라오는 병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저도 소망이 없었잖아요. 죽음 앞에 여러 번 갔잖아요. 안 데려가더라니까요. 난 틈만 나면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늘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가. 안 데려가요. 사명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노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죽음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바드를 외치는 삶을 살아라.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모든 눈이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생각이 바뀌어요. 보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바뀌고 청명과 지혜를 주시죠. 그러고 보세요. 어떤 큰 파도가 온다라도 이거 별거 아니야. 오, 이런 일이 있어요. 괜찮아. 기도하면 되지 뭐. 그 장로님도 뭐 사건 갖고 와요. 기도하면 되지. 그 회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도해야지. 문제가 아니야. 그랬더니 요새 이제 맨날 지하실에 예배드리더니 이제 2층에 1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네요. 남전도에도 자리를 다 맞춰놔야 된대. 미리 가서.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 맞추는 걸 뺏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몇 층에서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지상으로 올라와시오. 내가 그랬더니 뭐죠? 내가 행복을 누리면 모든 것들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가족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음을 잘 누리면 다 따라옵니다. 기도 제목 우리 남편하고 딸이 좀 예배 회복하면 좋겠어요.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못 누리잖아. 얼굴에 근심, 걱정 딱 있거든. 나만 행복하게 누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할매 떠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불신 영혼들에게 그 사단의 종이 돼서 유리방황하잖아요. 그들에게 에바다를 외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귀가 열리도록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를 잘 알죠.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 못하죠. 안 보이죠. 못 듣죠. 그 사람들 의사 선다를 어떻게 해요? 앤 슬리번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손에다가 글을 써줬어요.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시대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왜요? 그 사람 수준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를 해라. 자기 자신 되게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내 자신과 화해를 하면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화해를 해요. 늘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나는 횡재했다니까요. 전에는 얼마나 낯가림도 심하고, 그리고 싫은 말하는 사람 진짜 싫고, 말 크게 하는 사람도 싫고, 쌍말하는 사람도 싫고, 저는 다 교과서처럼 교양이 있고 초이성형으로 거룩하게 저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무서워서 저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들킬까 봐.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한, 또 실수하는 거, 부족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날씬한데 왜 그렇게 뚱뚱해요? 뚱뚱한 나를 내가 받아들이죠. 제가 덩치가 작년하고 올해고 한 10kg 쪄버렸잖아요. 근데 사람 많은데 탁 지나가면요, 그 사람이 튕겨나가요. 와, 이거 그전에는 막 피했는데 그냥 가. 튕겨나가. 와, 이거 좋다. 이런 것도 있네. 덩치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엄청 속으로 좋아했어요. 자,
날씬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머릿결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날씬하지도 않죠. 특히 예쁘지도 않죠. 머릿결도 가늘어요. 해당 사항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안 행복합니까? 그런 나를, 그죠? 다리 가늘고 날씬하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치마를 안 입습니다. 근데 뭐요? 저는 무릎이 튼튼하다 얘기요. 잘 걸어 다닌다는 얘기요. 한정거장 걷는 거는 걱정도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요새 또 날도 따뜻하니까 걸어 다니기 짱으로 좋더만요. 보니까 벚꽃도 피고 볼 것도 엄청 많아요. 매일 걸어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벚꽃이 폈겠네요. 근데 그저께 커피에서 택시를 탔더니 어제하고 오늘이 피크래. 그래서 여의도 꼭 안 가도 된대. 저기 그 구로 쪽으로 가면 그 뚝섬에 그 벚꽃이 버들벚꽃이 있대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벚꽃이 있대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자기는 안 돼. 꼭 거기 가서 보래. 제가요 하늘도 볼 시간이 없는데 제가 언제 그거 보러 가겠습니까? 뭘 한데 그렇게 바쁜? 저는 중독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중독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뭐죠?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요구에 내가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뚱뚱하면 어때? 그죠? 튼튼하면 되는 거지. 다리 가려서 뭐 하게? 다리가 튼튼해야지. 무릎 아프면 그 말짱 꽝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뭐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뭐 하면 도잖아요. 그죠? 슬픔, 좌절, 또 비판, 거부. 거기에 내가 말려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면이 강하면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예쁘면 뭐 할 건데,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똑똑한 것도 많이 배운 것도 예쁜 것도 다 소용이 없다니까. 건강하면 된다니까. 우리 시니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쁜 것도 똑똑한 것도 다 소용없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분 말이 다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나의 독창성, 내가 무엇이 독창성이 있는지 그거 갖고 나를 자꾸 키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매 자녀 정체성, 자존감, 그죠? 그 수많은 비교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아니 집이 100평짜리 산다고 내가 100평을 다 차지하고 삽니까? 우리 한 평이면 되잖아요. 방. 집 많으면 청소한다고 일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나 얘기요. 아 요새 다 뚱뚱해서 살 뺀다고 난리인데 뭘 많이 드시려고. 저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살도 안 빠지더만. 아까 또 어떤 분이 도시락까지 갖다 주네. 예. 참 나는 먹을 복도 많아. 그래서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 평등하지 않다고, 뭐죠? 스스로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는 지옥행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이렇게 화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뚱뚱해도 괜찮아. 건강하면 되지 뭐. 그럼 누가 나보고 뚱뚱하다고 뭐라 하면 아 나 튼튼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고, 아 외부에서 또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늘 나보고 조그만 것이 늘 그랬어요. 저를 처음부터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나 자기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정신을 차렸나 봐. 와 크다. 그러니까 뭐요? 그 너무 뚱뚱한 건 아니야. 튼튼해. 왜요? 외부의 공격에도 튼튼하게 내가 버티라는 얘기죠. 그죠? 왜? 이런 뚱뚱한 나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진정한 현실에 눈을 뜨고 나와 화해를 잘해라. 비난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멈춰라. 난 저 예쁜 10대 같이 내가 10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죠? 난 그럼 키가 크면 좋겠어. 키 작은데 어쩌라고. 그죠? 괜찮아요. 이게 되고 나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최근에 산 옷 이색하고 숙색하고 두 가지가 딱 맞아. 다른 건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두 가지 번갈아 입으면 돼요. 이 브라우스 누가 이쁘다 해서 요것만 열심히 입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요? 주일날 금요철날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자, 뚱뚱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뚱뚱할 때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뚱뚱해도 건강하면 됐죠. 그리고 몸도 탄탄하고 근육도 많아 보이네. 괜찮아요. 나시네가 비리비리하면 거 참 골치 아프잖아요. 정말요? 막 이러거든요. 아니 나도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우리 동무합시다. 그래 꼬셔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그죠? 살리자니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일. 제가 이제 밤에 전에 이제 거기를 15년 동안 매일 이제 밤 10시에 운동을 가면 집에 12시에 오거든요. 그 절로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 언덕에 딱 올라서 거기 길이 한 50m? 50m 가면서 제가 영접을 시켜봤네요. 걸어가면서. 그것도 깜깜한 밤 11시에. 우리 아들 옆에서 따라오고 우리 아들이 내 사역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절에 가서 그 애들 영접시키는 다 봤거든요. 걸어가면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집이 어디요? 그러면 바로 여기요. 알았어요. 내가 한번 놀러 갈게요. 가다가 길에 가다가 영접을. 잠깐 한 5분? 5분 영접. 5분 영접, 3분 영접, 1분 영접. 그죠? 되어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영접 중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그 절밑이라 우리 식구들 이사를 가도 거기서 다 나와버려. 거기는 진짜 제가 한 지역을 만들려고 그렇게 10원 동안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이게 거기가 정착이 안 돼요. 지금 거기 아무도 안 살더라고. 제가 전번에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그쪽 동네를 한번 돌고 그 절에 가봤는데 그 지역은 그만큼 이 절이 오래됐거든요.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복음의 깃발 꽂히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이 장막틀을 넓혀 나가는, 영육간이 뭐예요? 영적으로 자꾸만 영이 열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도 열리고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생각이 열리면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메시지가 전체 그게 뭐죠? 이제는 모든 게 답났고 끝났다 이게 딱 되니까 문제 사건 오는데 답이다. 이게 다 답인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망하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깨닫고 가면 복은 저절로 넘어오거든. 근데 우리가 벽을 치고 있거든요. 요만큼만. 그죠? 저는 다른 사람한테 밥을 살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 평생 내가 남한테 대접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안 얻어먹는데요. 나 부자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먹어. 이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 한 대로 된다니까요. 기도 한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벽을 치는 거예요. 돈이 왜 없는데요? 다 하나님 건데. 그죠? 달라 하면 주거든요. 그 전에는 목사님 생활비가 없어요. 하나님 달라고 그래. 난 달라고 그래. 하나님 돈 좀 줘봐요. 이러거든요. 좀 심각하게도 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이기도 그러대. 목사님 나도 요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안 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야지. 목사님 취직을 해야 할까요? 돈을 벌어야 할까요? 능력 있으면 벌든지. 근데 능력도 없잖아. 몸도 약하고 체구도 작고. 그래서 뭐 하려고 저번에 하고 갈비뼈 금가더만.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해야지. 아버지가 한테 기도하는데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장막틀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가 알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합니다.
우리 여의도에서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기자가 당신들은 수없이 많은 돈과 경비를 들여서 이 전도 집회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라리 봉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떤 기관에.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죠.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집이 이제 파산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상하고 집안이 좋아요. 양가가 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난 보증서도 가지고 이제 집도 뺏기게 생겼어요. 절에 가면 이제 불가하는 거 있죠. 그 찬양, 우리가 찬양하듯이 성가대 하듯이 그걸 하고, 이분이 되게 예쁘고 교양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 보고 교회 다니는 애하고 놀지 말래. 교회 다니는 애들은 질이 떨어진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쫄딱 망했어. 그냥 갑갑한데 마당에 대문을 열고 나오니까 전도지 한 장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우리 예원께 마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나 오늘 처음 왔다 하니까 이제 누가 그를 영접을 시키고 세 가족을 연결을 해가 제일 스타트로 내가 구역장인 우리 구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또 영접도 하고 자녀들이 복음을 받고, 남편은 엄마가 영접할까 봐 어머니를 굳게 지키시는 분이야. 아무 데도 안 가고. 근데 중국으로 갔대. 사업차 나갔대. 전화가 왔어. 우리 남편 중국 갔으니까 언능 가서 우리 어머니 영접 좀 시켜주세요. 집에다 뭐를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치울까 하더라고요. 영접시키고 치우라. 그건 100년을 그렇게 왔는데 그 치우면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게 일단 영접을. 근데 이분이 못 들으셔요. 너무 잘 듣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영접시키는데 그렇지요. 하나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접을 하고 이제 그 차려놓은 거 다 치우고, 그리고 남편은 또 중국에서 들어와서 또 영접하고. 제가 그 집에 다락방을 하면 그때 이제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다락방을 했어. 초창기니까. 근데 이제 남편도 오고 자녀도 오고 다 같이 다락방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은 메시지 전하면 벌떡 일어났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장로됐잖아요. 지금 장로되죠. 부인은 권사됐죠. 애들 복음 받았죠. 가정이 완전 복음화가 되고 축복을 받았죠. 그죠? 뭐요? 한 장의 전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늘 이제 지금은 주보가 많이 안 나오는데 몇 개라도 늘 들고 다녀요. 그저께도 택시 기사한테 제가 이제 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한마디를 해줄 때 그게 생명의 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 행사와, 또 저는 이번에 파키스탄 걸 보면서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요. 야, 그 어떻게 성령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 이 감동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격인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지? 어쩌다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왔지? 너무 감사한 거. 오늘이 또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영혼께로 뻗어나는 전 세계의 파장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센터도 지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오면 쉬어야 될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죠? 계속 나는 복음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목표를 갖고 가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입맛이 붙게 할 거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죠? 그들을 살리고 정말 생명 회복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는 먼저 나부터 살리고 영적인 눈을 열고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237 나라 복음하여 현장에 두고가는 그들, 정말 아버지는 기먹고 말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힌 그들에게, 정말 재앙과 저주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이 참된 빛인 것을 전파하는 증인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237 나라 아버지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